애굽의 억압과 학대 가운데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짖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겐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그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권력은 연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하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고요, 학대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들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또한 그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애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괴로움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힘의 논리가 그들에게 억압과 학대를 자행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돈의 논리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들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이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의 논리가 그래요.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또한 구원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앞부분을 바라보면은, 출애굽기 앞부분을 바라보면은요, 모세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들을 억압하는 바로도,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 여러 다양한 신들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믿는 어떤 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도 이제 자신을 부르신 그 조상의 신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모세 역시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신들 다 나름대로 뭘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의 이름이기보다는 나는 난데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난데, 나는 나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나야. 그 신이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 왕 바로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 모른다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모르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압제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9번의 재앙 가운데에서는 이 바로 왕이 계속 생각을 변개시킵니다. 그래 순종할게, 내보낼게 하고 또 돌이킵니다. 계속 9번까지 그렇게 그래 내보낼게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 앞에서는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 왕 바로는 결국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로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애굽 왕 바로의 그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집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뿐입니까? 막힌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온 것 같아라고 후회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선포한 뒤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 바람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 후에 그들이 물이 벽이 된 육지를 걷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즈음 바로의 군사들이 그 또 갈라진 홍해를 추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힘이 회복되어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뜨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눈으로 똑똑하게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떨까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앞장섰던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모든 사건 속에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좀 더 확장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화로우신 분, 그의 이름은 높으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힘이고 그는 나의 노래시고 그는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를 경험했는데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맨 앞장 섰던 이 모세는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전체를 갖다가 한 권씩 한 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죠. 또 이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냥 갑자기 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또 간접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까지는 율법, 그러니까 24장까지 보면은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훼손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무자한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애굽 생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민족으로 성장된 가운데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계약인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보면 그 뒤에 그 제사장 나라 하니까 요즘 뭐 인기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이 종교시대, 그 시대는 종교시대거든요. 종교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또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로운 나라, 특별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혹할 만한 그 계약서에 혹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나와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서를 내민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전혀 일명식이 없는데 계약을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사건, 꼭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의 사건,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짠하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나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그들에게 드러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어. 그리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 민족을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겠다라고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9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어보시고 나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출애굽, 결국은 1장에서 18장까지 그 내용들,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결국 19장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학대와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셔서 어떤 내 소유된 백성, 내 소유된 백성. 그래서 결국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 사람은 죽잖아요. 죽은 뒤에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구원의 그 목적 그 자체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의와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어딨냐라고 할 때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목적을 두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9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씩도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내민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서를 내민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의 학대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너희는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영화롭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뭐 한다라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으로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에 너무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명문 갈수록 공부는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근데 명문 고등학교가 됐든 명문 대학이 됐든지 간에 딱 들어가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보면 명문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입소한 거예요. 입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죠. 영화로운 백성이 되어져 가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져 가야죠.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백성, 영화로운 백성이 되어져 가야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이는, 어떤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이 계약 가운데 아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사건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바라보면은. 근데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첫 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언약, 이 지켜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된 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라라는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그 인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인식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또 하나님을 떠난 이 권력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그 절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출애굽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 돈의 논리가 너무 좋아. 거기에 머물면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경험 없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나는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애굽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계속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운데에서도 뭘 하지 못해요?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역시 부모님 말씀 듣는 그것이 정말 나한테 귀한 거구나.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느껴지지 전까지는 그냥 잔소리로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잔소리지. 당신의 생각이지.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셨냐면은 경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전에는 기억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다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경험하게 되어질 때, 기억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언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큰 이스라엘을 억압과 학대 가운데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왜 율법으로 매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언약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매이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해방된 삶, 자유의 백성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이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매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한다라고요?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겠습니다. 출애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그 여러 가지 상권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를 갖다가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훌륭케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로 말미암아 억압과 그 학대 속에서 울고부짖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그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와 생명이 풍성한 그 나라로 이끌음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원하고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로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